오늘 말씀은 6월의 은혜입니다. 6월의 은혜. 6월의 은혜, 그러니까 6월 달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 보다. 이럴 것 같아서 오늘 6월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 죽었다 살아난 거. 그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데 예수님 이전에 한 번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헷갈리죠 이제? 예.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 살고요. 굉장히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은데 왜 예수님이 처음이래? 예수님이면 뭐 다인가? 왜 예수님만 좋은 거 다 하려고 그래? 부활이 뭡니까? 그래서 부활이 죽었다 다시 그냥 살아난 것 하면 안 돼.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땅의 형체가 아닌 하늘의 형체로 변화되는 게 부활로, 원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아니요. 죽었어요. 또 야이로의 딸, 예수님께서 물론 잠잔다고 했지만 죽었던 이 회당장의 딸 야이로, 딸인,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히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면 안 돼요. 뭐냐? 다시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난 게 진짜 부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등에서 또 오늘 성시교독에도 나왔지만 예수님의 이 다시 살아나심은 그냥 육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로 다시 살아나다 보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못하고 당국에게 고발당할까 봐 무서워서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다락방에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덜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문 열어! 문 열어! 이런 거 안 하셨죠? 창문 열고 막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갑자기 짠! 분명히 이 벽을 뚫지 못할 몸이었어요. 근데 이 벽을 그렇다고 다 부수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에요. 중풍병자들처럼 지붕 다 뚫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냥 쓱 들어오셨어요. 이런 몸으로. 그래서 분명히 살과 뼈가 있는데도 제한받지 않아요. 물리적인 시공간에. 이런 몸이 사실은 부활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부활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개념을 일단 좀 잘 정립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다? 제가 아까 예배 선포를 하면서 2022년 부활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매년마다 어찌됐든 공식적으로 이 부활 절기로 예배하는 날은 오늘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1년의 부활절은 딱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번 있어요? 아유, 교육 잘 받으셨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잘 배우셨어요? 이 주일에 예배하게 된 기원이보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굳이 이 땅에 계실 때 예배드렸던 날이 있다면 그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인 토요일이었어요. 그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물론 구약에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날이긴 하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드린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무식한 이단들이 우리한테 언제 주님께서 안식일에 예배드리라고 그랬지 일요일 날 예배드리라고 했냐?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래서 안 알려줄 거예요. 사도행전 어디에 나왔는지. 궁금하신 분은 500원씩 저 친구한테 주고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주일에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기록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근데 하긴 대꾸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알아듣지도 않지만 고집이 워낙 세서 그렇습니다. 부활절은 사실은 우리가 성탄절이 어때요? 외양으로 볼 때 너무 화려하죠? 트리도 세우고 뭐 온갖 거를 하고 막 만나자마자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교회력에 있어서 기독교 최대 경축일을 성탄절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입장에서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고 천한 비하하신 분이에요.
아주 그리고 그날은 무슨 날이다?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순환의 첫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절기상 부활절은 기독교 최대의 경축일로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된 날. 또 그리고 그 사역의 완성으로 인해서 또 누구에게 그를 믿는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부활을 주신 날.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기를 교회 절기의 어머니다라고 부를 정도로 교회 절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물론 이 교회력이라고 해서 교회 안엔 우리만의 달력이 있지요. 이 달력의 시작은 대림절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력의 피크는 절정은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요. 주일이 한 주간의 중심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한 주를 시작할 때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날이 첫날이에요? 주일이 첫날이에요. 그런 것처럼 1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되는 교회의 절기가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이 설명을 굉장히 여러 번 드린 것 같은데 교회는 두 개의 큰 사이클로 움직이고 있다. 하나는 성탄절기 사이클로, 하나는 부활절기 사이클로. 그래서 성탄절기는 대림절, 성탄절,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주현절을 별로 안 지키지만 1월 첫 주를 주로 주현절로 드립니다. 1월 6일 동방교회에서 이걸 성탄절로 드리기 때문에 요때까지를 성탄절기로 보고요. 부활절기는 우리가 이미 지나온 제의 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절기부터 부활절,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부활절 이후에 어떤 절기가 있는 줄 아세요? 성령 강림절. 근데 그 안에 어떤 날을 포함하냐면 부활 이후 40일 만에 예수께서 승귀하신 승천 주일도 포함합니다. 승천. 그래서 사순절, 부활절, 승천, 또 승천하시자마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해서 이것을 또 부활의 사이클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활절은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어떤 이 중심으로서 이 부활절기의 용어를 좀 살펴본다면 히브리인들은 부활절을 호멜이라고 불렀어요. 호멜. 이 호멜이 뭐냐고 하면 우리 호멜이란 말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봤죠? 곡식을 계량하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긴 하지만 좀 유사한 어떤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이 호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기의 용어를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인들은 호멜절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로, 추수감사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농사가 다 끝난, 완성된 이런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호멜절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끼리 인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해피 파스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파스카는 영어식은 아니에요. 히브리식입니다. 하지만 해피 파스카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파스카가 뭐냐고 했더니 6월절이란 뜻인데요. 왜 부활절과 6월절이 연결이 될까? 할 때 이 6월절에 관한 것이 아까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예수께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내용들이 6월절의 상황 속에서 많이 표현이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좀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6월절 양에 예수님을 비유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불렀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여 찬송하라. 호산나 호산나. 이 표현이 시편 118편의 표현인데 이것이 6월절 찬송시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이들은 그렇게 불렀지만 이것이 6월절을 암시하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이 최후의 만찬이 그 당시에
종교적 풍습으로 언제? 6월절 저녁 식사입니다. 이것은 물론 여자들도 왕왕 끼지만 대부분이 남자들끼리 하는 저녁 식사예요. 그래서 이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기보단 6월절 만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리고 그 6월절의 예식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잔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 마지막으로 이 선고를 받죠. 사형 선고를, 십자가 선고를. 그때 특이한 어떤 장면이 수록이 됩니다. 그게 뭐냐고 했더니, 야, 니네들 명절 때마다 사람 하나씩 풀어주잖아. 그쵸? 그때 사람들은 악해서 정말로 강도와, 물론 누구는 열혈당원 출신이었다, 민족주의자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로마에 직접적으로 대항하고 이 활동했던 아주 극렬주의자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게 6월절 특사 이 어떤 이벤트입니다. 이것이 또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 6월절의 어떤 이런 예식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특히 순환과 부활의 사역들을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이제 용어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 더 소개하면, 이 부활절기의 용어를 아까 히브리인들의 호멜절 그리고 파스카 이렇게도 했지만 기쁨의 50일 주간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The Great 50 Days. 발음은 잘 안 되는데, 아주 대단하고 위대한 기쁨의 50일의 날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린 부활절을 며칠 지내요? 오늘 지내면 끝이죠? 아까 1년 동안에 52일 부활절이라고 하지만 그런 개념 별로 없어요. 말은 그렇지만. 그런데 워낙 이 초기 교인들은요, 부활절 하루만 지키지 않고 완전한 기쁨과 승리의 기분에 도취되어서 50일 동안 부활잔치를 지속했어요. 그러면서 만나는 이들마다 마치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후로 만나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듯이, 이들도 우리식 지금 제가 소개한 식으로 얘기하자면 해피 파스카, 해피 이스터를 그렇게 50일 동안,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이들의 절기는 이렇다고 해요. 우리 명절 때 주로 뭐 하죠? 우리나라 명절 때 친척들끼리 만나 예를 들어 차례 지내고 만나서 절하고, 그러다가 서서히 그날 이 집 가서 한 잔, 저 집 가서 한 잔, 왔다 갔다 하다 저녁 되면 어느 정도 돼서 코가 빨개지면서 눈이 풀어지면서 이제 서서히 그동안에 자기한테 못되게 굴었던 저 사촌을 보자마자 마음이 심보가 삐뚤어지죠. 그래갖고, 야, 이리 와봐, 나랑 얘기하자 하고 시작하면, 그게 누구네 얘기냐면 저희 집 얘기입니다. 저희 친정은 아침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시작해서 저녁 되면 아주 살벌하게 싸웠었어요. 근데 저희 옆집도 그러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명절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절에 대한 기억인데, 이들은요 밤새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명절을 보내는데 포도주를 마시면서 노래를 부른대요. 근데 이 노래가 그냥 조용히 부르는 게 아니라, 밤에는 노래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노래 부르면서 박수를 치고 막 춤을 추면서 밤새 서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신고할 이유도 없대요. 그래서 온 그 팔레스틴이 들썩들썩 할 정도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할 때 무슨 노래 부를까요? 의학세 슬피 운이, 이런 노래 부를까요? 우리 방금 막 찬송하면서 가슴이 벅찼죠? 이런 부활의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그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50일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날을 휴가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휴가 처리하면 좋긴 할 텐데,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날은요, 금식은 하면 안 돼요. 기쁨의 50일 주간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금식은 안 되고요. 심지어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져서 슬픔과 참회의 표현을 해야 될 땐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거나 바닥에 엎드리죠. 근데 이 기쁜 날은 분위기 망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어떤 모습일지라도 반드시
서서 기도하라는 이런 규례가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부활의 기쁨을 최대한 만끽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쁨의 50일 절기인 파스카 절기에 이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다 이제 파스카로 들어옵시다. 그래서 이 파스카 이제 이 헬라어로는 라틴어로는 파스카지만 6월절은요 페사흐입니다. 그래서 이 페사흐를 약간 히브리식 헬라식으로 발음한 것 같아요. 이 페사흐라는 표현은요 넘어갔다, 건너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이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그 죄를 간과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파레시인이란 말인데요.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어떤 죄들을 벌하지 않고 넘어갔다. 근데 다만 이 파레시인이라는 말에는 그 뜻과 함께 잠시 옆에 놔뒀다, 냅뒀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고 이 심판을 유보해 두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이 넘어간 거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다시 데려다 심판한다는 뜻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간과고요. 우리가 또 구약에서 이런 유사한 표현을 여러 번 들었던 것이 덮어주다.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응? 코페르, 카파르. 이거는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주님께서 계속 이 힌트를 주셨어요. 이 방주의 의미가 뭐냐 할 때 이 방주가 이 코페르 또 카페르 그다음에 그 방주를 지은 나무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고페르 나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나무 이름이 코페르. 그다음에 거기에다 뭐 발라요? 역청을 바르는 것도 또 카파르. 이래서 자음이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주라는 표현에는 내가 너희의 모든 허물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덮어주겠다. 덮어주겠다. 소위 말하면 눈 감아주겠다. 구원해주겠다라는 뜻을 계속적으로 삼중적으로 암시한 내용이 이 카파르인데 이 6월이라는 표현이 이 페사흐라는 표현이 이것과도 다 연결이 신학적으로 됩니다. 자, 이 6월절은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에 기원을 두었고요. 우리나라가 발음하는 이 6월은요 66자 달월자가 아니라 넘을 유 넘을 담자가 됩니다. 넘을 월자가 됩니다. 제가 월담이라는 표현을 하느라 우리 월담한다라는 거 하죠. 담을 넘어간다. 이때 쓰는 그 월자가 이 유월의 이 월자입니다. 둘 다 넘어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는 pass over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탈출시킬 때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죠? 그 중에서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이었어요. 장자 그럼 사람만 생각하는데 초태생 그럼 뭐예요? 처음 태어난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곤충들도 어찌됐든 다 포함이 되는 이런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든 일들이 애굽 전역에 임할 때 애굽에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이 일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신이 한 집 한 집을 들어가서 그 죽음으로 초태생을 이 생명을 앗아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이 거하던 고센 지방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즉 이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갔어요. 이게 6월이란 뜻으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6월 절기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야말로 죽음의 신이 이 집을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이 이벤트가 뭐냐면 바로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어린 양 혹은 염소를 잡아서 그 고기는 먹지만 그 피는 원래 먹으면 안 되죠. 우리 레위기에서 살펴봤지만 이 제물을 죽이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피부터 다 그죠? 쏟아내죠. 그런데 이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해라? 우슬초에 묻혀서 이 문 사면에 위아래 옆에 다 이렇게 발라라. 그러고 나면 뭘 보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그 가정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유월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목도한 바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어떻게 또 해석을 했냐 하면, 예수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우리 집 문에 다 발라야 되냐? 그 피를 지금 어떻게 구해요? 그죠? 그래서 이 피 대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마치 피를 바르듯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넘어간다. 이것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기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 파스카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기 교회가 이 지켜왔던 6월 절기 안에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갖는 어떤 상관관계,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하여서 또 다짐해야 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끝. 야, 여기서부터 봅시다. 내가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맞아요, 여러분? 언제요? 어디서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에게는 육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전 사역을 신앙한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이것은 뭐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와 같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이것은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실존이에요. 뭐예요? 나는 모르지만 사실은 난 어떤 상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어떤 것이 못 박힌 걸까요? 죄. 첫 번째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래서 율법에 대한 죽음입니다. 이 율법에 대한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이 뭐예요? 워낙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선한 어떤 도구인데 우리가 이 율법을 준수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원래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주셨는데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바람에 오히려 죄를 자꾸만 더하는 거예요. 법이 아예 없으면 이게 잘못인지 모르죠. 죄인지 모르죠. 근데 법이 정해지고 보니까 자꾸만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가 이런 죄도 지었네, 저런 죄도 지었네 해서,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으로 참소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못했어? 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우상 숭배했어? 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 했는데 왜 못 지켰어? 너 거짓말하지 말랬는데 왜 거짓말했어? 미워하지 말랬는데 왜 미워했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떤 상태다? 이 죄로 눌려있는 상태, 죄의 노예가 된 상태. 그래서 왜 그랬어? 그럼 미안합니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너 잘못했으니까 이리 와, 이제 넌 내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율법으로 참소당하지 않아요. 마귀가 이 율법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너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할 때 워낙은 맞는 소리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말미암아, 이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 너랑 얘기할 거 없어, 나 우리 하나님이랑 얘기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죄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의 십자가는 대속적인 어떤 효력이 있는 반면 우리의 십자가는 그냥 우리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죄에 대한 어떤 율법과 죄가 우리한테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된 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여기에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그때만 한 번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구적으로 계속. 그래서 마귀가 야, 너 지난번에도 그거 잘못하고 또 하냐? 그러니까 그때는 용서받았을지 모르지만 이번엔 안 돼.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계속적으로 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가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이번에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조금 더 편하게 해석해 주면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되었고 죽음이 확정되었어요. 사형 선고 받은 존재예요. 우리 다 쳐다봐요. 서로 얼굴 쳐다봐요. 우리 가슴에다가 지금 뭐 달고 있는 거예요? 사형수는 무슨 색 달아요? 빨간색. 갖고 번호 다 있어요, 우리. 예, 원래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형 선고 받은 나를 나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바람에 이미 사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사형 선고 한번 죽었으니까 그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야 나한테. 마귀가 그래서 자꾸만 그걸 예전 거를 아무리 꺼내 들어도 우리는 나 그거 하나님하고 해결 봤어. 나 그 죄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해결됐어. 너는 나한테 아무런 능력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더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뭐냐? 나의 죄악된 속성이에요. 워낙은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를 행할 어떤 것이 없어야 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못 박았던 우리의 십자가를 자꾸 다시 못 빼갖고 또 쓰다가 또 못 박고 계속 이 작업을 하는 것 뿐이지 워낙은 지금 이런 상태다 우리가.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읽어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것이 방금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은 하지만 어찌됐든 이미 완료된 거라면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내가 죽었는데 살아있어요. 살 수 있어요. 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다시 우린 살아났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이 되고 율법의 정죄의 극한이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그런 죄악된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동안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어서 내 멋대로 했다는 거야. 나 좋은 대로, 나 행복한 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예전에는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원리를 이미 이렇게 체험한 자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나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닌데 어머 나 이렇게 착한 사람 아니었는데 나 이렇게 신실한 사람 아니었는데 나 이렇게 긍정적이고 해피한 사람 아니었는데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제는 원래의 내가 죽고 누가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내가 누구처럼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것이 내가 진정 살아난 어떤 증거다. 특히 여기에 보면 오직 내 안에 할 때 이 내 안에라는 표현이
엔에모이라는 말로 그냥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속에 이런 뜻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 안에, 나의 모든 삶 속에, 나의 모든 생각 속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못했을 때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죽고 이제 나의 모든 걸음 안에, 나의 모든 생각 안에,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 안에는 누가 계시다? 예수께서 계셔서, 예수께서 주인이 되셔서. 근데 주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나 정말 또 내가 뭐 저기 마귀 노예나 예수님 노예나 뭐 다 같이네, 그거 아니에요. 마귀의 노예가 됐을 때 우리의 궁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심판이에요, 저주예요, 파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건 노예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받는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요, 만족이요, 안전이요, 평안이요, 이런 역사가 대조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표현해요. 마지막으로 읽어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나는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존재다? 연약한 존재예요. 알아요. 우리 이 내용 몰라요? 그리고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싫어요? 좋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비록 연약하고 유한한 육체 가운데 살지만 더 이상은 내가, 물론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다시 자꾸 살려와가지고 그 모습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겠다는 거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모범인데요. 예수께서도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체가 당신의 모든 목적이나 유익은 다 뺀 거잖아요, 지금. 그죠?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 살았듯이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부활하면요. 부활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취득되어진, 근데 우리가 한 건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수여하신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부활에는요,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첫 번째, 이 부활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실제로 안 죽었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나는, 이 부활에는 나는 예수의 죽음과 연합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의 죽음과 연합했다라는 것은 나의 악한 본성과 고집스러운 옛 자아들, 죄를 짓는 마음,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서 이제는 주님만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삼고, 예전에 나는 죽었다. 죄 악된 나는 죽었다. 악한 습관들은 다 버렸다. 이런 것이 바로 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어떤 모습 속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며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또 그 의를 드높이고자 이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그 이웃에게 함부로 악을 행했던 이런 모든 과거의 습관들을 다 치워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과 연합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번 부활절 예배를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 중에 이 출애굽기 말씀을 받았기에 오늘 본문에 넣었는데요. 자, 봅시다. 그 당시에 10번째 재앙을 이제 앞두고 주님께서 피를 바르라고 해서 피를 바른 상태였어요. 하지만 누구도 이 재앙을 면해가리라는 확신을 갖기는 일렀어요. 왜? 아직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애굽 전역에, 애굽이 얼마나 그 나라가 큽니까? 애굽 전역에 어떤 일이 있어요? 비명과 함께 그 자신의
그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첫 자녀가 죽는 모습을 본 애굽 사람들이 비명보다도 더 치명적인 그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애굽 전역에서 났기 때문에 비록 이들이 고센 지방에 살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다 들렸어요. 그럴 때 이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문 밖을 나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문 안에서 이들은 유월절 지금 식사를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이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응? 우리는 살았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살았다. 저는 만약에 그 안에 있었는데 하면서 막 우는 소리가 나고 여기저기서 막 비명소리가 나고 하면 저는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비록 피는 발랐지만 이걸 실제적으로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공포가 밀려왔을까. 여러 가지 불신감, 진짜 넘어갈라나? 의심,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교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일 수 있어요? 이거 갖고 안 되겠어, 빨리 이 동네를 떠나든지 해야겠어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미 이들은 간접적인 그 타인의 그 장자들의 죽음을 이들이 체험했죠. 이 안에서 이미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죽음과도 같은 극심한 공포를 이 안에서 이미 체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이 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내가 애굽인이었으면, 내가 저기 있었으면, 내지는 그죠?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그죠? 분명히 이 죽음의 신이 왔을 거고, 아직도 떠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미 자기들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공포감에 살았어요. 이것이 이미 뭐다? 죽은 것이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들이 이제 죽었어요.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예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사심과 연합된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 중에 가끔 지금도 그런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죽기 전에 늘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거나,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좀 극단적인 사례를 가져야 되니까, 예수와는 상관없이 마구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관이 세게 흔들려서 백설공주처럼 목에 있던 독사가가 빠져나왔는지 모르지만 살아났어요. 어제 보니까 어떤 분은 2번이나 살아났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 그 인도인가 어디에 어떤 여자 어르신은 어찌됐든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시 살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전에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았다, 죽을 행동을 해서 죽었다, 그런데 놀랍게 다시 살았다. 그럼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지대로 워척해. 그죠? 이게 다시 살아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했다면, 예수님의 다시 삶과 연합한 그 장면에서 우리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죽었다 다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이전처럼 살 거냐?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으라는 표현을 하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이런 표현인데, 하늘에 속한 형체. 아까 누구한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제가 이랬잖아요. 부활의 특징이 이거다. 그죠? 하늘에 속한 영광,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그래서 더 이상은 이 땅에 마귀의 부하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노예가 돼서 사는 삶을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연합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적어도 오늘 이 부활절을 지내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마음에 정립이 되십니까? 결단이 되십니까? 내가 현재 사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비춰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건 죽을 일이야 라고 해놓은 일이 있다면 이거 버리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습관을 버려야 돼요. 이게 아무리 달콤해도, 이게 아무리 행복해도. 그런 일이 제게는 없을까? 저도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버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도 습관이요. 저희 집에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안 버려서 그렇게 짐이 많은 거예요. 제가 못 버리는 스타일. 그러니 이제 심란하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했다고 하면 죽은 것들,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된다? 다 버려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갑니다. 이들이 얼마나 지난밤에 무서웠을까요? 그죠? 깜깜한데 비명소리가 밤새 들리는 거예요. 죽음의 신이 방문하는 집마다 다 지금 장자들이 죽어가니 이 비명소리가 밤새 들리는 거예요. 잠을 잤을까요 이들이? 한숨도 못 잤어요. 시끄러워서도 못 잤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언제 내게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서 못 잤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시간, 그 공포의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새벽이 쫙 왔을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만났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안도감이 있었을까요? 살았다! 예,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해요? 그전만 해도 그런 얘기하죠. 바로가 자기들한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자 뭐 점점 이스라엘을 더 심하게 학대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야 니네 때문에 우리 인생 종쳤다. 가만히나 있지 우리 냅둬도 됐었는데 막 이런 얘기했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 6월의 밤을 지내고 나선 이들이 한동안 이 말을 안 해요. 얼마나 그 완악했던 마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러면서 생명과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물론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갖는다고 하면 여러분 거절할 거예요? 그죠? 영주권이라도 주면 어디요? 그죠? 애굽에 이들이 산다는 것은 애굽에 어찌됐든 노예지만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이 세계 최강대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선 그 시민권이 포기되어져도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도 여기서 사는 이 강대국 밑에 살면 뭔가 나오겠지 하는 마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악된 생활을 하면서 즐겼던 잠깐의 그 마귀 나라 시민권을 놓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짜릿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지만 예수의 부활과 연합된 자는 더 이상 이중 국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마귀 나라 시민권도 갖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 우리 마음은 그렇죠. 이쪽도 잠깐 머물다가 이쪽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꺼이 애굽의 이 시민권을 포기하듯이 우리가 마귀 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의 행동입니다. 물론 당분간은 금단 증상은 있어요. 담배가 금방 끊어지나요? 술보다 담배가 더 끊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 금단 증상 때문에 자꾸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비춰지냐? 나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또 그러고, 안 그러려고 했는데 또 그럴 때 에이라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냥 가자가 아니에요. 비록 금단 증상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너는 아무리 붙잡아도 나는 가리라. 주님의 그 길을 가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부활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명과 연합된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표식은 입술이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 입술의 표식이 아닙니다. 뭡니까? 삶의 걸음이 진정한 믿음의 표식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어디냐, 어디를 향하고 있냐,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누구의 기쁨과 누구의 원함대로 가고 있느냐가 진정한 믿음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한 성도는 첫 번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할 때 그러게 십계명이나 잘 지키고 이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좋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예요? 죽기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용서는 언제까지예요? 네, 7번씩 7번. 이거 내가 다 채웠어 이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용서. 예수님의 관용, 받아들이는 것, 넘어가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주님의 관용이 없다면 여기 중에 숨쉬고 살 사람 아무도 없지요.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엔 이제 성령의 열매로 딱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예수님의 인격과 연합한 자가 진정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자예요. 또 무엇과 연합해야 되냐? 예수님의 사역과 연합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굽니까?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자녀라는 표현 안 써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누구예요? 제자는 뭐예요? 맞습니다. 스승에게 어떤 이 스킬을 배우고 전수하는 것을 왜 하냐면 그 스승이 했던 것을 계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원하심을 위해 달려갔던 그 길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역과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을 향해 가는 이런 삶이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삶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 또 약속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현을 해요. 지난 수요일에도 소유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넌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 소유가 아니에요. 세큘라란 표현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표현하는 것이 이 세큘라란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백에 있습니다. 또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을 해요. 제사장 나라라는 건 뭐예요? 제사장,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의미한다고 할 때 목회자가 정말 모두가 아이고 저런 개차반이 있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겠어요? 이 제사장 나라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 민족을 보니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저런 복을 받는구나를 보여주는 것이 제사장 나라예요. 또 거룩한 백성, 우리 이건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알죠. 이것이 사실은 누구에게 주시는 예표냐 할 때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너는 나의 소유야. 그렇다면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쁨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 보고 즐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봐도, 심지어 마귀가 봐도 시비 걸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라고 하겠습니다.
매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인 매 주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확신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 뭐냐. 첫 번째, 나는 뭐에 죽었다? 죄에 죽었다. 난 마귀의 시민권을 포기했다. 마귀 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했다. 박탈당했다. 오히려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난 버렸다. 그거에 대해 죽었다.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에 연합했다. 난 살았다. 난 부활했다. 그러므로 그 산자로 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에겐 이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각자에게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6월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결단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결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의지와 도움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